2층에도 우리 잠옷실에도 다시 한번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시다.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아시아 대륙 팔레스타인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나이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이 팔레스타인을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이 말은 복음은 팔레스타인에 시작해서 팔레스타인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충만하게 체험한 120명 성도들에 의해서 이 복음이 사방팔방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뿌려지게 되는, 씨앗을 뿌리듯이 복음의 종자를 말입니다. 흩어진 디아스포라에 의해서 복음이 말입니다, 동서남북에 흩어 뿌려지게 된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시리아 안디옥, 그 안디옥 교회 이야기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 두 분이 팀 목회를 하면서 안정적이고도 건강하게 부흥하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명령하시기를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그 명을 내렸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바울이 선교팀을 꾸리게 되고, 그래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는데, 이 일이 복음의 세계화의 초석을 놓는 그런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 헤어른 교회가 꿈꾸는 교회, 우리가 닮고 싶고 본뜨고 싶은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성경 안에 정말 유명하고도 정말 아주 유명한 큰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다양한 은사를 가진 고린도 교회 말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적은 능력 가지고 큰 일을 행했던 빌라델비아 교회나 서머나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들 말입니다. 12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말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는 비교할 수 없는 인적으로나 물적인 모든 면에서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루살렘 초대교회보다는 안디옥 교회를 본받자라고 하는, 본뜨고 싶어하는 그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제자 훈련으로 유명한 교회가 많습니다. 아니면 찬양과 경배 사역으로 유명한, 문화 사역으로 유명한, 아니면 청년 사역으로 유명한 교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헤어른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본받고 안디옥 교회를 닮아가고 싶은, 모델로 삼고 싶은 그 이유는, 그 안디옥 교회는 예배에 목숨을 걸었던 교회와 교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지역사회를 사랑하고 지역민으로부터 인정받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줄 정도로 말입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에 앞장서고 아낌없는 헌신과 선교에 매진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거든요. 이런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받은 바나바와 바울 사도가 1차 선교지로 삼은 것이 지금의 바로 터키 땅입니다. 물론 구브로라고 하는 섬을 거쳐서 터키로 들어갑니다만, 이 터키는 아시아이잖아요. 터키라고 하는 땅은 참 묘한 지역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형적으로 문화적으로 볼 때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이 터키는 말입니다, 아시아 대륙에 걸쳐 있는 끝자락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앙코라가 수도이지만 1세기 당시 이 터키 땅은 말이면 이스탄불이 수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탄불이 어디에 있냐면 유럽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키 땅의 끄트머리 유럽에 걸쳐 있는 이스탄불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터키는 참 묘한 게,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걸쳐 있는 다리 역할, 브릿지 역할을 하는 땅이 바로 이 터키거든요. 그 복음은 팔레스타인 아시아에서 시작이 됐지만, 하나님은 그 복음을 터키를 디딤돌 삼아 가지고 유럽 땅에 복음 전하는, 그래서 유럽의 마케도니아로 복음이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유럽이 어떻게 됩니까? 복음화가 되고, 이 복음화가 된 유럽에서 청교도들을 통해서 복음의 서진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아메리카 대륙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그 복음이 지금의 미국과 캐나다를 만들게 되고, 그 복음이 이제는 태평양을 넘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진 그 복음 말입니다. 복음은 생명체처럼 계속해서 이동하고 움직입니다. 왜요?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왕성한 활동력이 있습니다. 왜?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은 철저하게 현재형입니다. 현재 진행형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형 신앙은 없어요.
선교도 현재 진행형이고 여러분들의 믿음도 현재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왕년에, 그 말이에요, 내가 왕년에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집안이 왕년에, 이런 얘기 말입니다. 예, 왕년에 했던 신앙의 흔적과 그 족적과 업적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존중합니다. 부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그 말이에요, 왕년에 우리 부모님들이 왕년에 과거에 내 신앙은 이랬는데 지금 내 믿음이, 그 말이에요, 지금 내 믿음이 주일 성수 잘하고 있느냐, 지금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지금 말입니다. 과거의 신앙도 중요합니다. 왕년의 신앙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밑거름이 될 수 있으니까, 밑거름 삼을 수 있으니까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입니다. 오늘 내 신앙이 어떤지, 이게 중요한 거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왕년 그러지 말고 지금 내 믿음이 어떤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스스로 진단해 보시고요, 구약과 성경을 통해서 처방전도 받아가 보시고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 말입니다. 예, 안디옥 교회는 현재 진행형의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은 생동감이 있었고 생생하고 싱싱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생명력 있는 복음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 사회에 가두어 놓은 것처럼 그리 되어 있지만 안디옥 교회는 말입니다, 이 생명력 있는 복음을 가지고 선교팀을 꾸려가지고 복음 전하러 간 겁니다. 그 선교팀이 구브로를 거쳐서 이제 터키 남부에 있는 버가라고 하는, 아탈리아라고 하는 항구를 거쳐서 버가까지 지금 온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1차 선교팀의 수행원으로 발탁됐던 마가 요한이 이 버가라고 하는 땅에서 중도 포기를 합니다. 선교 대열에서 이탈을 합니다. 선교 중도 포기를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려요, 마가 요한이. 왜 그랬을까에 대한 그 이유는 지난주에 제가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을 드렸고, 결론적인 얘기는 뭡니까? 마가 요한에게 있는 선교에 대한 소명의식, 사명의식의 부족함이 결국 선교 대열에서 이탈하고 선교팀에 부도를 내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자, 어찌됐든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선교팀은 버가라고 하는 땅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동해야만 되는, 근데 이게 160km에 적지 않은 거리거든요. 이 도보로 가는 거리예요.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그리고 이 해발고지 1000m 넘는 고온지대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다가 군사적 요충지를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160km의 해발고지 1000m 이상을 산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코스, 다시 말하면 도적대와 강도대 하면 맹수들의 공격이 있는 그 코스, 그래서 1000m 해발고지 이 고온지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자, 안디옥 그러잖아요. 안디옥 교회는 시리아 땅에 있는 안디옥이고, 여기는 지금 터키 땅 남부 내륙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로마 제국 아래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도시가 16개나 있었습니다. 사람 이름인데 안티오코스라고 하는 이름을 따가지고 안디옥이라는 도시명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첫 전도 활동은 유대인 회당에서 안식일날 진행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 살든지 간에 항상 안식일날 회당 예배를 드렸거든요. 유대인들은 주중에는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주중에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식사를 하면서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날은 회당에 와서 회당 예배를 드렸어요, 유대인들끼리. 우리는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결코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 1시간 예배도 우리는 빼먹을 때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회당에 가면 하루 종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고 성경을 많이 보고 성도들 간에 교제를 나누고, 그것이 안식일날 회당 예배의 중심 축이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모든 일의 시작과 마침은 항상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 축에 뭐가 있었냐면 예배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그 예배의 횟수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그들은 예배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겼을까요? 왜 그들의 삶의 중심축에 예배를 두고 중심 잡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유대인들은 말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만나는 그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사고의 중심에, 삶의 중심축에 예배를 두고 그들은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일상화 말입니다. 사랑하는 헤어룸의 식구들이요, 예배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주일 하면 이건 주의 날입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날, 그런 뜻이잖아요. 주일날 가능한 한 여러분들의 성전터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것이 귀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성전에서 놀아도 성전에서 놀 수 있도록, 하다못해 스마트 게임이라도 하려면 성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예배와 신앙의 모습들을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몸으로 체득하고 느끼고 마음으로 새길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부모에게는 효도하는 존재로, 이웃 간에는 협동 말입니다. 상생하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3종 세트 삶을 준 거죠. 하나님은 예배하고, 부모에게는 효도하고, 이웃 간에는 협동할 수 있도록. 이건요, 어찌 보면 트라이앵글처럼, 정삼각형처럼 어느 한 것 중요한 것 없고 어느 한 것 덜한 게 없습니다. 무엇 하나가 깨지면 모든 게 다 깨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깨지면 부모에게 대한 효도도 깨지고 이웃 간의 협동도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왜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느냐?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부모에게 효도도 잘하고 이웃 간의 협동도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늘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부모에게 늘 효도하고 이웃 간에 늘 상생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어요. 한국교회의 강점 중에 강점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공예배라고 할 때 주일날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일 밤 예배, 새벽 예배 말입니다. 이건 공예배잖아요. 금요 시면은 딸리 해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주중에도 드리는 예배가, 오늘도 개업 예배를 드립니다만, 여러분 칠순 예배도 있고 돌 예배도 있고, 그리고 장례 예배, 결혼 예배 말할 것도 없이 엄청나게 한국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예배할 것도 많고 설교할 일이 많고, 한국 크리스찬들은 말이에요, 예배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자주 드리고 늘 드리고는 있지만 우리의 마음 한켠에 말입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분위기, 똑같은 사람, 똑같은 목사한테 똑같은 순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의 지루한 말입니다. 식상한 말입니다. 이런 거 없으세요? 우리 마음 한켠에 말입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똑같아. 그 예배가 지루하고 식상해, 실증이 좀 나려고 그래. 그런 마음들 말입니다. 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깔려있는 그런 모습들 말입니다. 그러면 지루함과 식상함이 느껴지는 이유는 뭘까요? 이러한 지루함과 식상함이 내 마음 한켠에 꿈틀거리는 그 이유는 뭘까요? 예배 자체 때문일까요? 아니면 나 때문일까요?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하루 3끼 먹는 밥 지루하지 않으세요? 전혀 안 지루하신 것 같은데. 아니, 그 반찬에 그 반찬이잖아요. 아무리 메뉴를 바꿔도 반복되는 그 메뉴 반찬 말입니다. 밥, 국, 반찬 하루 3끼 평생. 지루하지 않으세요? 식사가 식상하지 않으세요? 저녁에 말이에요, 아내가 밥상을 차려놓았는데 밥상머리에서 남편이 하는 말이, 아이고 식상한디. 늘 먹는 반찬이라 실증이 난다고, 늘 먹는 밥이라서 지루하다고. 그러면 여보님께서 뭐라고 물으냐? 당신 오늘 저녁 밥이 지루해? 응, 지랄하고 있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쫄딱 굶어야 돼요. 지루하다 가면. 여러분, 평생 먹어도 식상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밥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까?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밥은 세 끼를 먹어도 평생 먹어도 지루하지도 않고 식상하지 않고 실증나지 않는 이유는 나 때문이에요. 왜? 안 먹으면 내가 손해예요. 안 먹으면 내가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밥 먹을 때마다 지루하다 식상하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그리고 먹어요. 세면하고 양치질하는 것 지루하십니까? 그거 식상한 일입니까? 아침 저녁으로 하는 게 귀찮습니까? 그러면 이번 한 주간 하지 마세요. 세면도 하지 말고 양치질도 하지 말고 그냥 사세요. 그런 꼴을 보는 내가 그 모습이 지루해지고 식상해질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세면을 하고 양치질을 할 때마다 지루함 자체를, 실증 자체를 느끼지 않고 세면을 하고 양치질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그만큼 내 삶에 그냥 이렇게 적응되어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라이프 스타일이기 때문에 말이에요. 만약에 세수라는 것이 식상하다면 세수 자체에 지루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게으름이 지루함과 식상함을 주는 것이거든요. 매일 숨 쉬는 것 말입니다. 반복 또 반복되잖아요. 정확히 맥박도 심장박동도 반복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찮다, 지루하다라고는 생각 한번 하지 않고 지금까지 숨을 쉬었고 앞으로도 숨을 쉴 것입니다. 왜냐하면 숨은 생명이고 맥박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하루 세 끼 밥 먹듯이 예배도 밥 드시듯이 예배도 즐겁게 드리면 되는 겁니다. 예배도 세수하고 양치질하듯이 그렇게 내 영혼에 묻은 때를 씻고 닦아낸다라고 생각하면 예배 자체의 지루함과 식상함을 느낄 겨를이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시간이고 내 영혼의 맥박을 뛰게 하는 힘입니다. 예배는 심장 같은 것입니다. 고로 예배는 드리면 드릴수록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예배 자체의 지루함이나 식상함이 없습니다. 내가 문제인 거지. 내 안에 예배를 지루하고 식상하고 실증나게 생각하게 하는 그 무엇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무엇은 다 달라요. 진정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는 내 안에 있는 지루함과 식상함을 먼저 떨쳐내고 늘 싱싱함과 생생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는 주님 만나는 시간이니까요. 이거 예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 기다려지고 가슴이 뛰는 그런 주의를 사모하시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슈바이처가요, 나는 아버지 손을 잡고 주일날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때의 경건을 배웠다 그랬어요. 슈바이처가. 그럼 슈바이처가 어린 시절부터 예배를 통해서 배운 그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자신을 향하여 도전해 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대요. 그리고 은혜를 입었대요.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았대요. 그러면서 슈바이처는 그러면서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모아진 은혜를, 모아진 감동들, 모아진 깨달음들이 마침내 나로 하여금 아프리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아프리카 오지밀림에서 흑인들의 친구로 살 수 있는 힘이 되었고 신앙이 되었다라고 슈바이처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식구들이요, 주일날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아니면 가정에서 가정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있다면 그 예배를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시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입으시고 삶의 지혜를 터득하시고 필요한 힘을 공급받으시고 내 삶의 하루를, 한 주간의 삶을 디자인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당 예배 순서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순서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회당에 와가지고 오랫동안 길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15절 말씀에 보니까 율법과 선지서를 읽어요.
율법이 뭡니까? 모세오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 중에 어느 한 부분을 읽습니다. 그리고 선지서는 역사서잖아요. 뭐 이사야 이런 성경 말입니다. 이런 성경 두 군데를 읽습니다. 그때 회당장이 지목이 성경을 읽어요. 회당 건물을 관리하거나 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공적인 예배를 집례하고, 또 하나 회당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대소사 일을 총괄 진두지휘하는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회당장이 바울 사도에게 설교하라고 지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따라 이제 선교팀이 들어온 거잖아요. 생명부지에 처음 보는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이 사도 바울에게 지목을 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약에 백성들에게 권할 말이 있으면 말하라 그랬어요. 이 권한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로 파라클레시오라고 하는데, 이 파라클레시오라고 하는 말은 권면한다, 위로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사도 바울에게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이 비시디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설교를 통해서 전할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한 설교가 본문의 내용이에요.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현대식으로 각색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로 19절까지의 설교 서론인데,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설교 소두를 잡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이런 거죠.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선민된 것이 아니다. 이것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선민사상에 대해서 올바른 가르침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선택받은 민족이 된 것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선택하고, 내가 기독교를 선택하고, 내가 헤어론교회를 고르고, 내가 천국을 선택하고, 내가 구원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와 부활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 된 거고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모든 신앙의 출발은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로부터 출발되고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이 선택의 신앙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랬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를,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선택하셨느냐 그 말이에요. 선택하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게 17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1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그 말이에요, 인도하여 내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선택하시고 애굽 땅에 살던 우리 조상들을 어디로? 광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다. 이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목적은 구원에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애굽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지역, 이게 애굽입니다. 사탄 마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땅, 애굽입니다. 그리고 죄가 다스리는 영역을 애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애굽에서 400년이 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모세를 선택하셔가지고 출애굽 하시는 인도, 그리고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들여보내는,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선택과 이런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19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1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그랬어요. 출애굽, 애굽을
빠져나와서 인도해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인도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뭘 했다는 거예요? 소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소행이라는 말이 국어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이미 저질러 놓은 일이나 짓 그랬어요. 또는 물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짓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못된 짓 한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그들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짓, 소행을 저질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선택과 구원에 흐르는 물은 말입니다. 이거 거슬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없었습니다. 죄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광야 40년 훈련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흐름입니다. 이걸 거슬리는 것을 소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짓 그 말이에요. 못된 짓 말입니다. 40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유는 뭐냐 그 말이에요. 뭐 때문에?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참고 또 참으셔서 소행하는데 참으시고 또 참으셔서. 사람은요 엉뚱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어찌 보면 한 번씩 참 엉뚱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래도 내가 참고 참았으니까 내 신앙이 이 정도지 라는 생각 말입니다. 내가 그때 그 사람 앞에서 그 일로 내가 참고 또 참았으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 말입니다. 엉뚱한 생각입니다. 내가 참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참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지은 소행, 교회 앞에서 저지른 짓, 소행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사직을 감당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참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참으셨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참으시고 또 참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새벽부터 한 주간 동안 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거예요. 내일 아침 설교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래요. 오래 참으라고 해서 제가 목사직을 감당합니다. 오래 참으라고 해서 아빠 노릇도 하고 남편 노릇도 부족하지만 합니다. 여러분들 오래 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로직도 감당하고 권사직도 감당하고 구역 리더도 하고 교사의 직도 감당하고 다 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래 참으라고 했기 때문에. 끝까지 참아라, 죽기까지 참아라. 그랬으면 목사직 못해요. 아빠 노릇 되든가요? 남편 노릇 될까요? 항존직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교회학교 교사 할 수 있을까요? 끝까지 참으라. 죽기까지 참아야 될 것 같습니다. 못해요. 안 돼. 그래서 오래 참으라고 한 거예요. 끝까지 죽기까지 참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 참고 참으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원의 주가 되셨습니다. 왜 성경은 오래 참으라고 할까요? 오래 참고 있으면 회복될 날이 오고 상처가 아물 때가 오고 틀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될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 말이에요. 오래오래 참으라. 성경은 그리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남긴 말이 있잖아요. 당신들은 오늘 섬길 자를 선택하라. 나와 우리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기로 작정했다, 결정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유언처럼. 죽음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가. 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하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소행 말입니다. 못된 짓을 하니까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나와 우리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했으니 당신들은 오늘 선택하시오라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신앙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하는 거예요. 행복도 알고 보면 선택이더라고요. 행복은 우연히 다가오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하기로 선택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환경의 차이, 조건의 차이 아닙니다. 선택의 차이입니다. 아무리 불행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나는 행복하기로 결정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얼굴은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미소와 표정은 선택입니다. 기도는, 응답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선택입니다. 돈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족과 감사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어지는 것인데 결혼은 선택입니다. 고난은 주어지는 것인데 승리는 선택입니다. 모든 것이 선택이요.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선악과냐 십자가 나무냐, 금송아지냐 십계명이냐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행복이냐 불행이냐 운명의 선택입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감격스러웠던 것은, 감동적이었던 것은 두 정상이 북한 쪽에서 백두산을 올라가서 백두산 천지를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두 분이 내려가서 천지 물도 만져보고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백두산 천지에 떨어지는 빗방울이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송화강을 선택하면 중국으로 흘러가는 물이 되는 거고요, 두만강을 선택해서 떨어지면 한반도를 적시는 물이 되는 것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택하라 그랬어요. 오늘 나와 우리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결정했다. 당신들은 섬길 자 믿을 자를 오늘 선택하라. 지금 말입니다. 지난 날은 어차피 지나갔어요. 잘했든 못했든 지난 날입니다. 왕년입니다. 어제는 과거 속에 묻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날도 오늘입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도 지금입니다.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날도 오늘입니다. 내일 불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을 줘야 미래가 열리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 오늘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택에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지나간 과거를 너무 오랫동안 추억할 것도 없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피시디 안디옥에 당해서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설교 서두를 아브라함과 모세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했거든요. 이제 저는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모세가 얼마나 약한 사람이었습니까? 식민지 태어나는 순간 식민지 백성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죽어야 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모세는. 그래서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나일 강변에 띄우잖아요. 이거 뒤집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삶의 출발이었습니다. 이리도 보잘것없이 약한 모세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를 써내려갑니다. 그리고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80세 고령의 지도자로 선택을 받았다는 점,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강한 애국 군대의 모든 저항을 견뎌냈다는 점, 이겨냈다는 점, 그리고 가장 열악한 사막에서 리더십을 발휘했다라고 하는 점, 지도력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긴 시간 동안 40년 지도자 생활을 했다는 점, 그리고 모세의 나이가 120세가 되었다는 점, 이런 조건의 지도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나이 80의 민족의 지도자가 됐고 나이 120살이 되도록 40년 동안 가장 열악한 사막 땅에서 지도력을 발휘한 지도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노벨상을 받아도 몇 번이나 받아야 될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런 모세가 된 데에는 그 말이에요,
그리 약하게 태어난 그 아이가 이렇게 귀한 존재로 쓰임받게 된 데에는 성경에 초지일간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사,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사,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성경을 읽어보면 모세라고 하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앞뒤 문맥을 이렇게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고, 늘 이게 반복해서 나오는 성경의 기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매 순간순간마다 반복되어지는 이야기들, 그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의 출발점이 되고 삶의 활력이 되고, 왜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 왜 내가 자식들을 키워야 되는지, 내가 왜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한 주를 시작하시고 10월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